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고 또 보람 있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피파 월드컵이 여러분 북중미에서 3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하고 멕시코 또 캐나다에서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등 하는 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여러 예선전을 겨루게 되는데 아마 무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요번에는 32개 팀이 아니라 48개 팀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대표팀의 꿈이 뭘까요? 우승이에요, 우승. 할렐루야. 여러분 우승이에요, 우승. 여러분 그렇습니다. 4강은 전에 했어요. 우승이에요. 여러분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요, 예술이나 이런 미술에서도 그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우승을 꿈꾸는 것이고, 여러분 그림 그리신 분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그림 작품들이 또 이렇게 잘 고급 이렇게 고가에 팔려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려진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 때는 디카프리오라 있는데 다빈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살바토르 여러분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 구세주 예수님이란 뜻이고요. 라틴어로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의 초상화가 팔렸는데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에게 팔렸는데 6,400억 원에 팔렸어요. 역시 뭐 놀라지는 않죠. 6,400억. 저 그림 한 장이 6,400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사실 더 비싼 값의 그 작품이 있어요. 무슨 작품이냐? 모나리자. 같은 분이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여러분 프랑스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가치가 40조예요. 40조. 1조도 아니고 40조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감동이 안 되죠. 와, 40조. 여러분 40조가 얼만큼 하냐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다 시키면 10조가 든대요. 그러니까 거의 4배가 하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웃게 노래요. 푸른 날개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난궁, 옛날 분들 아시죠? 난궁옥분 씨가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너무 예쁘게 불렀는데 제가 예쁘게 못 불렀네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에 대한 노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인들은 우승을 꿈꾸는 것이고 작품을 만드신 분은 좋은 가격에, 최고의 가격에 팔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꿈들이 다 있어요. 금메달을 따는 꿈, 작품에 대한 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꿈이 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세요. 지금 어렵지만 꿈을 꾸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꿈을 꾸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꾼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고 어머니가 교사였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참 많았다라고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잘 아시죠? 앞을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를 가지고 온 헬렌 켈러 여사.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보세요.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별을 보며 나아가라 그랬어요. 희망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인도 앞을 못 보는데 별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침침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저너리가 되는 것이에요. 비저너리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만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를 일컬어서 비저너리라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저너리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안 된다, 못한다, 못해,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내가 왜 해? 살면 못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슬픔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넘어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해보자. 여러분 이런 외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성도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복주심 믿습니다. 여러분 꿈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꿈은 내 안에서 출발하고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믿음 안에 있는 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참된 꿈, 가치 있는 꿈, 축복된 꿈을 꾸면서 미래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세계를 향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져야 이 나라가 잘 돼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야 이 나라가, 이 진천 땅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나시고 국무총리 서리를 지나셨죠. 장상 박사님. 장상 박사님은 정말 여장부세요. 남편 되시는 우리 박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은 장상 장로님은 정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은 장상 박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3명의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할래? 그렇게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러대요.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식당을 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래.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그런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장상 박사님 뭘 한지 아십니까? 나는 커서 교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장상 박사님은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고 총장이 되어서 이제 어느 병원에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과일가게에 들어갔는데, 과일가게 가서 보니까 주인장은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많이 본 얼굴이어가지고는 혹시나 하고, 혹시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면 동무, 그러면 혹시 어느 교회 다녔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닌 거 맞아요. 어렸을 때 3명이 모여서 너 커서 뭐 될래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병원 앞에서 과일 가게를 열고 그 식구들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꿈대로 된 것이고, 장상 박사님은 교수님이 되겠다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수님이 세워가지고 총장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 선포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꿈을 선포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조영기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본래부터 지금 큰 교회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막교회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꿈을 가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비전과 꿈을 말했어요.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면서 소망하자면서 아브라함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아마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요. 물 한 컵에는 I love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좋은 축복의 말들하고, 또 이쪽 한 컵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I hate you, 나는 너 싫어,
ugly, 못생겼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라는 것에는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런 모양을 이뤘다면은 여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어떻게 됐어요? 물조각이 완전히 산상조각 난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사용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주의 말을 하면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모임을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부흥해도 이 호주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낙심하고 그런 힘이 빠진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종이를 가져와고 연필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원하고 희망하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대요.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딱 2년이 되고 정확하게 그들 모임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다시 초청해서 갔더니 보니까요 2년 전에 그렸던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놀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얻습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예요. 여러분 주보 한 장 한 장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장 한 장의 주보에도 마찬가지고요. 기념품이나 모든 것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잘 간직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70년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70년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사인 받아 놓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사인 받아 놓으세요.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지 몰라요. 미리 사인 받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릅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 마귀는 절대로 꿈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요 좋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반드시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에 여러분 미국의 링컨 기념관 그 발코니 앞에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워싱턴 기념탑이 보여요. 그 기념탑을 향해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과 설교를 했어요. 그 꿈이 여러분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살고요 꿈이 있으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 진천 우리 한자 뜻은 다르면 제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천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될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나라가 잘 되고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기업이 안정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꿈을 꾸는 것이고 저도 그래요. 저녁에 꿈을 꾸면서 오늘 아침에 주일에 주실 은혜들을 꿈꾸는 것이고 또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하루 동안을 그 꿈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잘될 꿈을 꿈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갔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또한 좋았던 것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꿈꾸고 소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온 동생 요셉을 보고 뭐라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물론 비꼬는 투로 했으나 그 말이 맞아요. 꿈꾸는 자, 영적인 꿈을 꾸는 요셉이었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쫓겨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짜고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꿈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적각거리 오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 그 꿈,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꿈으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 나는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꿈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갈렙과 모세는 80이에요. 80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90, 100,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도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함에 있어서 작품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쓰는 것이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기업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위대한 나라 작품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 보십시오. 다 그래요. 초강대국이고 인류국가 아닙니까? 멋지게 행복하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다 그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의 복음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 보십시오. 스위스 보세요. 노르웨이, 핀란드, 여러분 독일, 영국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이 많나요? 덴마크, 여러분 스위스 보세요. 산악지대에 삽니다. 쫓겨났잖아요. 쫓겨가가지고 산 데가 스위스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쫓겨난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풍차 돌리니까 예뻐 보이지만 그 풍차를 왜 돌립니까? 육지가 바다보다 낮으니까 안 죽으려고, 안 빠져서 바다에 함몰 안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국내 총생산 GDP가 여러분 6만, 7만, 10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 분야, 복제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이들 나라가 이러한 것에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심 키워드가 있어요.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요, 훌륭한 말을 만들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스터 키는 다 딸 수 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께 마스터 키가 있어요. 다 열어요. 제 방도 열고요, 못 여는 방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께는 다 있어요. 그 마스터 키, 그것이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서로 배려하라. 할렐루야.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모니를 이룬 것이죠. 너를 생각함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앞에 나라들, 덴마크나 스위스나 여러분 노르웨이나 독일, 영국, 그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잡음이 여러분 큰 소리가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데모 안 해요. 보세요. 데모 안 하죠. 큰 소리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장을 해야 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 주장할 때 그런 말들이 싸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를 생각하는데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너를 생각하는데,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전체가 너를 위하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면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여론, 자존심, 내 교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앞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죠. 두 나라가 참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았어요. 달라요. 여러분, 키워드가 다르고 정신이 달라요. 독일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고 일본은 기독교 기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나가고 세계를 온통 전쟁에 휩싸이게 만든 두 민족이에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 현 총리인 울라프 슐츠 총리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어느 모임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학살한 것을 홀로코스트라죠. 그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곳에 유대인의 모임에 모자에 여러분 머리가 벗겨져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 이 키파를 쓰고 거기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총리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메르켈 총리, 그 여총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폴란드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엄청나게 학살했는데 그 학살한 유대인의 묘지에 가서요, 엎드려서요. 땅에 무릎 꿇고요. 그날 비가 오는데 진흙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 이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나 폴란드 사람,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용서만 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죄하는 것 다 보상을 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이라지만 독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뒷자리에 뭐가 붙어요? 니은, 오, 미음이 붙어요. 여러분, 독일은 수상에 나서서 저렇게 사죄하고 보상까지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럴 것이 없어요. 끝까지 우깁니다.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꽃다운 그 나이에 끌려가서 온몸을 만시장이 만들어서 그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을 그렇게 난도질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자원해서 갔다는 그런 엉뚱한 말까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합니다. 여러분,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한 거 뭐 남의 나라 일 가지고 우리가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신사가 어떤 데인 것입니까? 태평양 전쟁에 여러분 2차 세계전을 일으킨 그 태평양 그 전범들, A급 전범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군국주의고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 일본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죠. 손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한 것이죠.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너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너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을 나라 민족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는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성도가 달라서입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행복하게 성도들이 사느냐? 그것은 다름이 없어요.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으로서 여러분 잘못을 빌어야 돼요. 저도 오늘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쪼잔하게 남편들이 여러분 잘못했다 말 못하면 안 돼요. 빨리 오늘 가셔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세요. 잘못 없어도 남편분들 할렐루야. 몇 분만 하면 하시네. 하세요. 뭐라도 잘못한 거 있어요.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남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어서 마구간에 외양간에 오셔서 그렇게 나셨는데 여러분 그까이 그걸 못하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없으면 못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에요. 지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도 못해요. 내가 왜 아내한테 내가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절대로 못해. 여러분 입에다 그냥 반창고를 쫙 바르는데 미제 반창고 다 띄시기 바랍니다. 다 띄어내줘요. 옆에서 다 띄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 계속 나오면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상대의 입장에 되어보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에서 빌어요. 기다 드세요. 그래서 시집와가지고 아들 셋 낳고 길러주고 큰아들까지 저까지 4명의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여러분 고생 많았죠. 감사할 것뿐이죠. 이해하면 다 될 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덕 본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위대한 작품,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것은, 위대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려하는 거.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면은 좋은 역사, 좋은 작품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작품 하나, 오늘 우리 미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 작품이 하나 만들어져서 얼마나 물감들도 조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이다 모든 것들이 공기조차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 또 부모님이었으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움받아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나라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영적 작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작품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어 주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베풀고 배려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 인자가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잘했다 해준 거,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예수님에게도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부조화를 일으켜요. 부조화. 조화를 다 무너뜨립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이러면은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좋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오면 어디 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먹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주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 웃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 딱 마음에 하나, 나사 그 하나만 딱 옮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요, 모든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기업이 달라지는 것이고, 진천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좋은 집에 있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돼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이 샘솟으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송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세상가 1절과 3절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가 벚꽃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남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3절 합니다. 함께 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복일세. 영원하신 축복일세. 영원토록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은 노래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틀리고 박자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장단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고요. 가사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뭐예요? 함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복.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함께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함께 누리는 것,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잘 사는 것,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지역,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작품이 써지는 줄 믿습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한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자산가이신데 정말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막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뉴욕 시장을 했을 때 기부를 얼마 한지 아십니까? 1조를 했어요. 한 사람이 1조를 기부했고요. 여러분, 또 그 시장을 은퇴한 이후에 그가 졸업한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에다가 여러분 10억 불, 그러니까 1조 4,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증이 어디서 나온 거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독교 정신이 없는 나라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무바라크 보십시오. 무바라크, 저가 얼마 재산이냐면 700억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2조 3,209억
9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은요 휴지를 줍고 살고 있어요. 콥트족이라 하죠. 콥트 그 기독교인들은 휴지를 주워가지고 그 안에서 쓰레기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리비아의 카다피는 더 심합니다. 무바라크는 700억인데 여기는 800억 불이에요. 개인 재산이.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16조 6천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총살되고요. 그 죽은 그 모습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배만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복음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누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왜 젊음과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젊음과 건강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물질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마음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래요. 갓난아이는 보면요 그 웃음이 천만 불짜리예요. 웃으면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우리 어르신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능력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눌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나누면은요 더 나눔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해요. 그들은 아예 그냥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쥐꼬리만큼 내놓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여러분 가져갈 것입니까? 언젠가는 떠날 세상. 여러분 곧 떠날 세상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장담합니다만 50년 이후에 볼 사람 많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푸고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가면 큰일 나요.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 정치도 배려해야 되고요. 나라가 어려운데 배려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정말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로서 먼저 작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 가정의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들이 모이면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동네가 하면 행복한 진천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진천이 있으면 행복한 충청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남국이 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배려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서 마쳤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 여러분 그 요약이 뭡니까? 이 말씀을 쭉 짜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란 키워드를 하나 쭉 뽑아 올리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 다 줄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주의 법이 이루어지고 멋진 나라가 만들어지는 믿습니다.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야 물론 우리의 라이벌입니다만은 기독교의 원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자신. 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기심과 불평, 낭패, 시기, 게으름, 이런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요. 음란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어요.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제가 있어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것이야. 그래서 성도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욕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욕 안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욕을 들었어요. 저도 소리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요. 물론 그 말 들을 때 기분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러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1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관리가. 그래서 제가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목사지만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관리를 잘하면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럼 미워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아생교사란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한국교회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어도 교회가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여도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하지만 나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문제이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금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